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한낱 재미있는 동화나 이야기 소재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유의 누이인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낸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난 인물임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실제 로마 제국의 역사적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실권을 잡은 지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제로 실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릴 때 유대는 별도로 자체의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시리아에 복속되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실제 역사적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므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나셨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도 그분이 우리 역사 속에서 실존 인물인 것을 믿지 못하여 부인하거나 소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 역사 속에 태어나신 실존 인물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탄생 시기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난했지만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 중 다윗 왕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같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잉태한 마리아를 혼자 두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처녀로 임신했다고 놀림받는 처지에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려깊고 친절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에 갔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미가서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이미 수많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몰려들어서 만삭인 마리아가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을 위해 당연히 방을 양보해 주어야 함에도 누구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친인척임에도 만삭인 마리아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리하지 않을진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다의 후손, 게다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만삭된 같은 친족에게 어찌 그리 악한 짓을 하였단 말인가. 이렇게 악한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에게도 인정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속에 만삭인 여인에게도 방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구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일 텐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른 채 않고 축하하셨습니다. 힘없고 멸시받는 목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곧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으로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며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곧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아있을까? 일단 기쁜 구원의 소식인 복음이 없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없습니다. 성탄절도 주일도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신약 성경도 세례도 구원도 예배도 제가 공부한 신학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는 의미도 목적도 진정한 기쁨도 없는 빈껍데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불안증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분노와 우울감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타인들과 갈등 속에서 이기려고 애만 쓰거나 반대로 당하기만 하는 수모 속에서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제 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으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그를 통해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수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과 세상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은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늘 불화와
불화의 다툼의 수렁에서 허덕이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 화해를 이룬 새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사람들과도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과도 갈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에게 믿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